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폭포수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교단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의 소식을 잠깐 좀 총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세습금지법 철회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또한 장로님의 자녀나 직계 가족들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담임 목사를 하지 못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폐지하자 하는 이제 흔히 올라와서 초유의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올 수 있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라. 제가 이 말을 하면 걔가 벌쩍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난 서울에 있을 겁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잘 훈련을 받아서 지금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과천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또 유학도 한번 갔다 올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잘 훈련 받아서 앞으로 이 울산에 와서 설교도 나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기대했는데 부계를 되어버려가지고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단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어도 그 중에 사랑하지 않는, 귀하지 않은 자녀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더라도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나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말씀만 부르는 그런 자식보다는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약한 자식에게 더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병들고 창의를 가진 자녀에게 더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천하를 주어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감 낮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상처가 있고 또 막 실패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약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게 시험에 잘 듭니다. 시험에 잘 들어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집에 가서 그걸 3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또 싸우고 덤비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 높으면요, 시험 낼 일이 없습니다. 기죽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탈을 해가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주인은 그 양을 찾고
또 찾아 나서서 찾을 때까지 찾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양을 찾았다. 그래서 그 양을 덥석 껴안고 목에 메고 춤추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잃었던 내 양을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오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가치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눈앞에서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외견적으로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높으냐, 그게 영향력이 얼마나 크느냐, 인간적인 매력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한 배경을 보면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저리 천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저 사람들이 함께 듣는단 말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당신은 상종 못할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다가 큰 실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거부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버드 총장을 만나러 학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애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것이 이제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정말 가치 있는데 쓰고 가자라는 결심을 하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 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검소한 분이어서 초라한 옷을 입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찾아온 그분에게 교무처장이 그럽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이분의 외모가 심통치 않으니까 이 사무총장이 지금 총장님 바쁘십니다. 그러면서 쌀쌀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동부에는 좋은 학교가 많지. 그러면 서부에다가 학교를 세우자.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무처장이 겉모습만 보다가 큰 코를 다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검사사칭을 하기도 하고 청와대 직원 사칭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쏙쏙 넘어갖고 쏘으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실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졌던 돈이 없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젊고 생생한지 늙어서 힘이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실패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약하다고요? 내가 미련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희 어머니는 장남인 저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고 막 장남밖에 모른다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마음을 쓰시는 자녀는 가장 어렵게 사는 자식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객지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집을 샀습니다. 이 자녀도 열심히 했지만 뭐가 잘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자식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매월 용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용돈을 아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면 그것을 그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걸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돈을 줄 때 다른 자녀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꼭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돈을 줍니다. 그럴 때 제가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어머니고 이게 부모님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7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자식을 더 마음에 두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게 사는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가치한 인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물을 표현할 때 추상적인 표현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불멸의 가치가 무엇인가, 불변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만질 수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불변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로다 그럽니다. 언제나 만져볼 수 있는 반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은 보호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떤 원수가 나를 넘나든다 할지라도 나를 완전하게 지키시는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표현은 그분은 나의 높으신 망대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늘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은 표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목민족인 저들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들으면 우리는 시적인 상상에 의해서 감동을 하지만 저들은 이 시를 마주 대할 때마다 몸 전체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유목민족으로 목자가 얼마나 양떼를 목숨을 걸고 사랑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목민족의 찬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목자 그분을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신 그분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없이 귀한 자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가치가 생깁니다.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미장원에 데려가면 돈이
내 이발비보다 훨씬 더 비싸대요.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사줘야 되고, 정기 검진도 해야 되고, 돈이 술창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완용 돼지를 키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햄스터를 집에서 왜 키우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고슴도치를 집에서 키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과 그것을 집에서 키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서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지만, 그러나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애완용 돼지도 마찬가지고 햄스터도 고슴도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좋은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짝거리는 돌멩이 큰 게 하나 있구나 하고 그냥 실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내가 그분의 양떼라면 그분에게 무가치한 그런 양떼는 없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목자는 있는 양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위해 어떤 노력도 불사하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질 사나운, 성질이 더러운 양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동료 양들과 싸워서 대열에서 이탈했는지도 모릅니다. 혹 목자의 가르침에 실정이 났거나 목자의 무관심에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의 가혹한 통솔에 반항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양이 평소 때 말썽꾸러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 혼자 더 맛있는 꼴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왜 대열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데리고 올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작정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그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구덩이나 가시덤불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과 지구 능력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들판이나 계곡을 다 뒤지면서 갈 만한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혹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찾고 또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절구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는 그 기쁨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오지 않고 이탈한 양이 뭐가 좋다고 그것을 찾았다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말썽을 부리냐고, 왜 맨날 그 짓을 하느냐고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는 기뻐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즐거움은 너무 커서 홀로 즐거워하기보다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마치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 리스트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즐기는 것처럼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마련하자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용보다 훨씬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수지가 잘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양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손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몇 번 찾다가 안 되면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지레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권면하고 전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나 우리의 이웃에게 이런 목자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립고 양떼가 그리워서 그냥 방탕하고 울 뿐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은 목자의 몫인 것입니다.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면 길을 잃고 울부짖고 방황하다가 들짐승에 찢겨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나오는 목자와 같은 이상적 목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이상적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 목자의 정신을 본받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어서 이런 양과 같은 인생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정도는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조금이라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곧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곧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하는 양이요, 이런 양입니다. 인간 최대의 불행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최대의 위협은 이런 양, 이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몇 구역으로 편성해서 방문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곳을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나이가 지긋한 세 분의 여자 집사님이 그 가망 없는 동네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아주 비천하고 더러워 보이는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어떤 젊은 한 여인이 물컵에다가 뭘 섞다가 당황하고 그것을 숨기는 것을 다락에다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성경을 받겠느냐고 했더니 성경을 받겠다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목사님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허영심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자 집사님들이 말하는 것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은 그녀가 그 비참한 상태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보호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가 진실로 참된 삶의 길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집사님들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컵 속에 뭔가를 섞고 있었던 것은 독약이었습니다. 만일 집사님들의 방문이 조금만 늦었어도 그녀는 영원한 불행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님들의 방문을 받은 그녀는 그 후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가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금맨 한마디에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줄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에 인생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강건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게 하는 그것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들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여 명의 학살 사건이 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거기서 구해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신들러가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신들러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학살 기념관에서 기념식수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큰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텔아비브 영웅의 공원에는 이 사람을 기리는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 글귀의 마지막에는 이 신들을 추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새겨놓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정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는 운동 해피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는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령으로 포기하지 말고 또 만나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양과 같은 인생 지쳐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잔치하였던 것처럼 우리 해피데이가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이런 양을 찾고 또 찾으셔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길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저들의 마음, 우리가 만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주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고 또 찾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찾고 찾으셔서 우리가 찾아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 이곳 곳이 만나야 될 자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찾아내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주님 이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해피데이 5분 특집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어딜 가서 누굴 전도하란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시는데 괜히 전도하다가 저 신천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떡해요.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 하시는데 정말 될까요? 아니 이거 보세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겁니까? 전도는 하늘에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왜 전도 많이 해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무고만 전도가 찔려보고 이렇게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아니면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오지랖이 넓거나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우리는 안 돼요. 맞죠? 박수 한번 안 주시나요? 네. 우리는 못해요. 아니요. 그건 달라요. 지난번 전도대회는 처음이라고 못 그랬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성과 축복을 누려보게 돼요. 어때요? 내 생각은 어때요? 내 생각은 어때요? 난 해볼 거예요. 네. 재밌다. 크기도 어려운 건 알지만 햇빛을 위해서 10분이라도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을 나누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콩이 다 콩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온전한 콩이어야 콩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벌레 먹은 콩이나 반으로 쪼개진 것은 콩나무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콩을 한 움큼 쟁반 위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기울이면 온전한 콩은 한 방향으로 굴러 한 곳에 모입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방향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준비! 시작! 헬프데이 11월 3일 헬프데이 하나님 받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